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이제 잠언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처럼 많은 지혜들을 있는데 오늘도 다양한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의 결론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면 지혜의 달콤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달콤하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눌 것이고요. 15절 16절 말씀은 의인이 넘어짐과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은 원수에 대한 의인들의 태도,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19절 20절에는 이어지는 19절 20절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집안을 엿보지 말라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악인이 형통한 것을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이어지는 말씀은 서로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각각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으로 결론처럼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절 14절 지혜의 달콤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송이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꿀도 많이 있고 아카시아 꿀도 있고 밤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꿀이 있는데 왜 송이꿀인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정말 송이꿀처럼 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 제 소원이 일을 좀 다 쉬고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하며 성경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송이꿀처럼 단 그런 말씀을 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언제? 군대에서. 여러분들 군대는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어도 배가 고파요, 군대 가면. 근데 자도 늘 피곤한 게 군대예요. 입어도 추운 것이 군대입니다. 근데 제가 이병 때였던 것 같아요. 일병 때 저는 이제 이병을 달고 일병으로 저는 이제 부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저녁에 이제 취침 시간이 있으니까 취침 시간이 있으면 다 소등하고 전체가 다 자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막 그때 저희는 침낭이 있었는데 침낭을 뒤집어 쓰고 후레쉬를 비치면서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군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보직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좀 소수의 인원들만 있는 그런 보직이었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보쳐 나가서는 때로는 졸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막 꼭 밤만 되면 성경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자유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 뭐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근무 시간에 떼는 거예요. 야, 김의구, 그러면 뭐 이병 김의구 이제 일어나서 근무실로 나가는데도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달콤한. 근데 여기는 송이꿀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것이 송이꿀처럼 꿀처럼 달고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미래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혜가, 그 송이꿀이 어디서 나옵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지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경외하는 삶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가 꿀처럼 달다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16절 말씀은요, 의인의 넘어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대속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6전 7기 그 장로님 이야기 잠깐 하셨거든요. 제가 또 인터넷 들어가서 또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그거 좀 찾아서 좀 그 간증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은 6전 7기였어요. 자세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오늘 본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분은 한 번 덜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몇 번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누가? 의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격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안 넘어지면 좋을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은 느껴지는데,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의인은 일어나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그 스스로가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는 의인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확히 나이가 생각나지 않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뚜기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넘어져도 쓰러진다는 그 오뚜기. 근데 어느 날은 오뚜기가 있는데 정말 얘를 계속 넘어지게 하려고 제가 어렸을 때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안 넘어져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제가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는데도 붙들고 있지 않는 이상 걔는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뭐 자석의 근거 이렇게 무게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의인의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인은요, 한 번의 재앙에도 훅 무너집니다. 반면에 의인은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의인과 악인의 어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좋고 열리고 닫혔기 때문이 아니라, 붙들고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악한 행동을, 선한 행동을 막 보여주면서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의인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도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도 공격을 당할 때가 있고, 악인도 한때는 성공하며 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악인은 자기 자신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넘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삶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겉모습은 의인인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회사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예요. 악인이에요. 악인의 기준은 상황 때문에 또 감정 때문에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지만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은요,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저 구름 위에 있는 풍랑과 어떤 공격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것보다는 크신 은혜를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나는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17절, 18절 말씀 보면 원수에 대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좀 힘들게 하고 했던 그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넘어지면 한편으로는 조금 아휴, 안 됐다. 그렇지만 막 다른 편은 에이,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런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 저도 이 말씀에 많은 어떤 찔림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타인의 실패 위에 세운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복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성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또 나를 보고 있다고 한다는 것,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하, 나의 이 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집을 기웃거리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들은 막 흔들리잖아요. 아니, 내가 그냥 어디 신고할까? 저 집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좀 잘못된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러면서도 막 악한 마음을, 혹은 너무 잘 되는 것, 또 뭐 다른 사람들도 잘 도우면서 헌신하면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 없이도 그런 걸 보면 막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그 등불은 꺼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잘 되면 90년, 100년이에요. 예. 그러나 그 악인을 통하여 형통한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있다는 것. 그 또한 그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형평보다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의 형통함의 마지막을 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악자들로 하여금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불의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형통해 보여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꺼트리면 안 됩니까? 이것은 또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영적 시각은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메시지는 의구야, HDN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계속 그것으로 흔들리고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는 거예요. 재앙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성공이 부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쁜 시대, 분주한 시대, 그런 걸로 인하여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형통할지라도 내가 부러워하지 않겠다. 너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그 애가 가서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 보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라는 결론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결론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데 있는 거예요. 반역적이고 변화를 선동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앙은 갑자기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 한순간에 재앙에 당할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결국 중심 메시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의 소망을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에 대한 것, 또 의인이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의인의 어떤 절제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삶이 근본적인 태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다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교훈을 나열하고 있지만 경외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다각적인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지,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넘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원수 앞에서,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가느냐?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짐 때문에 낙심하고 악인의 형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넘어졌는가?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괴로운가? 여호와를 다시 경외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의 소망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공정함에 있지도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나며 끝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나 추가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주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